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은 예배의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세요.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언제 입에 댈까요?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때는 적들이 침입했을 때 나팔을 불죠. 성에서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건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잘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앞에서 7장에서는 국제적인 외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8장에서도 외교와 또 예배의 문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관계, 약속 관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견고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중에 그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심판을 당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들을 범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들을 계속 20년 동안에 5명이 되는 왕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서로 왕을 죽이고 살인하고 모반해서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또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과 또 세력가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은 결국 우상일 뿐이어서 파괴되고 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산당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당들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알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제의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예배, 자기들의 풍요를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북왕국의 수도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우상이죠. 우상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겨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7절에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제의를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즉 이방 신에게 드린 제물 또 하나님에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던 그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아무 유익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열매가 맺을지라도 낯선 사람들이, 낯선 자가 그들이 아니라 심은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거두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외로운 자가 되어 갑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과 국제관계를 맺어갔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놓아버린 이스라엘은 그 다른 나라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 영향가 없는 나라가 돼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 에브라임, 이 북왕국을 상징하죠.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국제관계 속에서 돈을 주고 돈으로 맺은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아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외교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었다면 11절에서부터는 예배의 문제들을 또 지적하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무섭은 말씀 같아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제단은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더 쌓아가는 제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 교회들을 많이 세워왔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는 것들이 죄를 위하여 세우는 제단들의 수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그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때 검증되지 않고 또 교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겨나는 교회들과 합쳐지면서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단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사이비들도 그 교세들을 더해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크게 세워가고. 그런데 그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 땅에 쌓아가는 것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죄사함을 위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삶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를 드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북왕국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분이었어요. 출애굽시키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대요.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었다. 나는 그들을 지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잊고서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왕궁과 성읍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해요. 왕궁을 크게 지어서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성읍들을 지음으로써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서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당신이 거둘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고 우리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주소가 잘못되어 버린 우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호를 영광되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더욱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